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어제가 저희 아버지 기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 가족 카톡방에 내일이 아버지 기일입니다 라고 이처럼 문자를 남겼더니 저희 큰 누나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아버지 보고 싶다. 그런 이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그 글을 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더라고요. 참 우리가 아버지가 저희 돌아가신 지 아마 15년이 지났는데 그 시간이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아니 뭐 되돌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참 보고 싶은 얼굴을 볼 수가 있겠지요. 또 참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부모님께 못 해드린 것들만 생각이 나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참 못다한 효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그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셔서 이제 마르다와 함께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또다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많은 문상객으로 인하여서 바쁘고 혼잡스러울 터인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동네 오기까지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동네 오기까지 이제 나갔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봅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계셨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묶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의 공간에 어떤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사실을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 후에 마르다는 또 이렇게 말을 하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제라도 라고 말을 했죠. 자, 지금 이제라도, 지금 이제,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지금 이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때였어요.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때였어요. 이미 장례를 치러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난다, 어떤 병인 고침받는다, 이러한 어떤 기대나 소망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진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때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예요. 마르다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그리고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죠. 자, 많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마르다도 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이 마르다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르다는 지금도, 이제라도, 자, 이 말은 지금 이때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인 줄 내가 알고 있다. 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맨 끝의 말씀을 보니까 아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믿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 마르다는 아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아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도 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다, 알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니까 믿나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 믿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또 다른 피스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알다와 믿는다는 말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지금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을,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께서 계셨더라, 이 베다니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아니라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뭐 한다고요? 아나이다. 자, 이때도 믿나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지금 살아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 속, 이 단어 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믿음은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할 때에 이 마르다는 그저 통상적으로 많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 그 지식,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이 부활의 개념, 그 개념으로 예수님에게 대답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마르다가 대답하지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할 때에 그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시체라도 보고 싶은 모양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 바라볼 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전혀 믿지 못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마르다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향해서,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는 걸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입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또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많은 의학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죽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강력한 이 독화살 앞에 어느 누구도 쓰러지지 않는 자가 없어요. 권력 있는 자도, 부자도, 잘난 자도, 지식이 많은 자도, 어떤 자도 이 강력한 사망의 독화살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예고도 없습니다. 외국인 선교연합회에서 하나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 24시간 안에 사망하는 사람이 1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죽는 사람이 16만 명이 됩니다. 이걸 나눠보면 매 시간 죽는 사람이 7,000명, 매 1분마다 죽는 사람이 120명, 1초마다 죽는 사람이 2명,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한 해만 해도 25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걸 나눠보면 하루에 685명이 사망을 하는 거예요. 1시간으로 계산해보면 28명이 사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하루에 보통 26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통사고 대상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예고합니까? 아닙니다. 예고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태원에 축제에 놀러간 사람들, 그거 알면 갔을까요? 절대 안 가죠. 모르니까 간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시체가 되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 영광, 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지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레아에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나흘째에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니까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돌을 옮겨 놓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2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함께 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항상 내 말을 듣고 교제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 그렇게 드러내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친구도 어떻습니까?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뭐 굳이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43절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44절에.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저는 솔직히 설교자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세상의 노래 한 곡을 듣고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리를 전파하는데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솔직히 하루에 한 번 이상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의 말 한마디도 능력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울리기도 하고요. 웃기기도 합니다.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충격받잖아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참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재판관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사형에 처하여 죽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관 말 한마디에 무죄 선고받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도 이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사로의 살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김성화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의 집안은 아버지도 주지고 형도 주지였어요. 온 집안이 다 불교에 속해 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수학교사였던 것 같아요. 교사로 재직을 하고 있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절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김성화라는 사람이 불교의 비리를 많이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불교를 정화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짐 속에 불교 대학을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불교 대학을 이제 세우고 뭐 토지를 사고 뭐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사기를 당했던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범죄자가 되어서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이제 교도소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불교의 경전을 여러 이제 책들을 읽었대요. 그러다가 하루는 간수에게 불교에 관한 책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간수가 성경을 가져다 주었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불교 경전에 관한 책들이 다 대여가 되어서 없으니까 심심할 것 같아서 내가 성경이라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이라도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주고 갔답니다. 그때 이 김성화 씨는 화를 냈답니다. 중에게 성경 읽으라고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심심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7장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실 때 한 과부가 슬피 울면서 상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살펴보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이제 과부다 보니까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사망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상해를 멈추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이 죽은 청년을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유가 이 불교 경전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인도 구시라성에 시달림이라고 하는 숲을 그 숲속을 부처와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젊은 과부가 숨이 차게 달려와서 이 부처에게 말을 하기를 부처님 나의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애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나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방금 죽었습니다. 나는 그 아들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로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부처는 말을 하기를 너는 지금 저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그 집에 쌀을 한 줌 얻어다가 미음을 끓여 먹으면 살아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온 동네를 뒤졌답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사람이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은 없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은 없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든지 여러분 증조, 고조 그 윗대로 가면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에게 다시 찾아와서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생자 필멸이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태어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 태어났다가 인연에 따라 죽으니까 그저 그걸 그냥 수용해라. 그런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있던 김성화 씨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때 아하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죽음 앞에 죽음은 수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지시고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문제를 제시할 줄은 알아요. 문제는 제시해 줍니다.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인간에게 이런 한계가 있다. 문제는 제시하는데 기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성화 씨가 개종해서 나중에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살겠고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자오라고 하는 말인데 살아있다, 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내세의 영광 가운데 산다, 살아있다, 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잠이라. 잔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분명 죽었거든요.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거든요. 장례까지 이미 마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저주의 죽음을 부활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깨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자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깨어납니다. 여러분, 죽으면 육체가 썩습니다. 그런데 잠은 어때요? 아무런 해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 인간의 잠은 안식이에요. 휴식이에요.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잠 잘 자야 돼요. 잠 잘 자는 사람이 건강해요. 왜요? 잠을 자는 동안 휴식을 취하거든요. 회복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또한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루는 새장 속에서 놀고 있는 새를 괴롭히는 한 소년을 목격했다고 해요. 새를 너무너무 괴롭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소년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그 새를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더니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소년에게서 2파운드를 주고 이 새를 샀답니다. 이 새를 사고 그 소년이 바라보는 곳에서 새를 날려보내버리고 말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맞이한 부활주일,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며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하지요.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합니다. 자신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나를 뽑아주면 민주 정치화를 이루겠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지역의 많은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호언장담합니다. 나를 뽑아주면 이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뀔 것이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만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성들에게 사람 대접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이 정복된 나라를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죽음을 정복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에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가면서 우리 복음송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